14장 42절에서 52절 말씀 대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탤런트의 김여자 권사가 있죠. 나이가 연세가 지금 70이 넘으시고 80 가까이 될 거예요. 이분이 유튜브에 올라온 그 영상을 보니까 옛날에 한 70년도, 60년도, 70년도 이때부터 자기가 어렸을 때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가면은 옛날에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신발을 벗고 그 말박 같은 데 교회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가면은 새 신을 갖고 오면은 헌신을 싣고 갖고 신신을 누가 바꿔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은 것은 헌신만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김여자 권사님 그 당시에 아주 명문가 집안인데 교회 가면은 새 신발 신고 가면은 꼭 가서 신발을 신고 가버리고 헌 신발만 남아있고, 근데 자꾸 그러니까 이게 도둑을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전도사님, 그 교회 전도사님이 나이가 좀 지긋이 하는 그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잡지 마라. 도둑질하러 왔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그 어린 그 김여자 권사님한테 굉장히 말이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감동이고. 그래서 지금 나이가 이제 그렇게 됐도록 평생을 그 말을 잊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사람이 도덕적이고 깨끗하고 해도 훔쳐가는 게 않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사실 60년대, 70년대 가난한 시절에는 이웃집에 숟가락도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신발을 교회 오면은 신발 도둑이 많이 있었고, 지금은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니까 누가 숟가락 도둑이라는 사람이 없지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오다가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쁜 일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는 험난한 길이 여정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가는 그 여정은 험난한 고통과 슬픔과 괴로운 길인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가 그 기도의 힘으로 십자가의 길,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맞고 그야말로 죽음의 길을 가는 거지요.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바로 예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이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면은 굉장히 그 충격이 커요. 근데 예수님도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12를 택해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자기 예수님의 그 사명까지 위임하기 위해서 데리고 다닌 사람인데, 그 사랑하는 제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배신 당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42절에 보면은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미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험난한 길을 가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의 길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길이 아니고 죽음의 길이 아니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길이 아니고 내가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은
응답은 뭡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과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는 그 길, 그리고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향하는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응답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확인됐으니까 당당히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배신당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4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지금 여기 나오는 이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대제사장의 종들이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라 하니까 이런 그 장로들, 그의 장로들의 종들, 얘네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좀 칼을 가지고 오고 여러 무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지금 여기는 완전히 가룟 유다가 다 주도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짠 겁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잖아요. 예수님의 동서를 잘 압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거기서 만찬을 하고 있다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리고는 몰래 나와가 이미 자기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예수님 어디로 갈지를 아는 거지요. 기도하러 간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겟세마네 강도. 그러니까 그들과 짜고 가서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정을 가룟 유다가 주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하는 것을 내용을 보면은 그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이 도망갈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입맞추는 그 사람이니까 그를 단단히 잡아서 도망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좀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이때가 지금 어떠냐 하면은 보름이에요. 보름. 어떻게 보름인지 아느냐면은 만찬할 때가, 유월절 만찬할 때가 아비벌 14일이에요.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음력 14일이면은 정월 대보름이 1월 10월이잖아요. 그리고 원래 15일이면은 보름달이에요. 그리고 아비벌은 우리 달력으로 한 3월달 정도 되는 거예요. 3월 초순. 3월 초순이면 춥잖아요. 그러니까 보름달에 환이 떠가지고 낮에는 좀 춥고, 그래서 달이 비치면 사람의 얼굴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주변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무리를 끌고 와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알아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한테 뭐 어떻게 합니까? 입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는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에요. 어딘지 교회에서 보면은 재정을 맡은 사람이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잖아요. 가룟 유다는 거기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그 교회 안에서 재정을 맡은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가 예수님을 팔았느냐? 성경에서 그가 왜 예수님을 팔았는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이야기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는, 공관복음서는 AD 55년에서 60년 사이에 써지는 거예요. 45년부터 50년. 그런데 요한복음은 AD 90년, 100년 사이에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50년 후에 써졌다는 것은 이 모든 다른 복음서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기록하는 것인데, 그 요한복음 12장 4절 6절 보면은 그 성구착기에 뭐라고 합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는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거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한테 부을 때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이 평가하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막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 가룟 유다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도둑놈이라고 평가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항상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가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항상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든지 이익을 얻을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곧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실망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그래서 본전이라도 찾던 그 심정에서 예수님을 팔아서 운전 30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걸 가르쳤잖아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12제자니까 다니면서 수없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팔라고 마음먹었을까?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여러분이 들을 때에 이 설교를 내가 들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설교가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이미 여기 이 설교를 들려고 아니라 마음에 딴 데가 있으면 초점이 딴 데가 있으니까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 이 가스를 안 잠고 왔는데 그것만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 설교 듣는 게 아니라 가스가 생각 끝나면 얼른 달려갈까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도 안 믿네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자리 얻을까, 욕심 얻을까, 돈을 얻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리 그 말씀을 가르치고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그거 보이겠어요? 돈만 보이지?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를 얻고 없으니까는 실망하고 이제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그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탐욕이 있으니까. 돈에 대한 탐욕, 재물에 대한 탐욕이 결국은 그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보니까 어떻게 배반하는가 하니까 예수님에게 입을 맞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기 예수님이 입 맞추는 것은 이렇게 입 맞추는 게 아니라 중동식 인사예요. 중동식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벌을 서로 만나면 안고 양쪽으로 벌을 이렇게 다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랑의 표시입니다. 형제간의 사랑의 표시예요. 그런데 이 형제간의 사랑하는 사람께 사랑의 표시로 인사를 하는데 그것을 여기는 배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 인사가 입 맞추는 것, 이 중동식 인사가 사랑의 표시가 아니라 배신 표시로 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 배신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배신은 사단이 하나님을 배신한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모든 배신은. 사단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가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해서 그가 타락해서 결국은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타락한 그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이런 일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겁니다. 네가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입니까? 그럴까 봐서 못하는 것이다, 못하게 한 것이다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그에게는 죽음의 길로 가게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인간의 삶이라는 것 어떻습니까? 이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반대된, 하나님 뜻과 반대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어쩌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들려고 자기가 자기 인생이 주이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오히려 배신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배신의 출발점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게 바로 사단에서, 마귀에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배신한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배신한 인간을 품음으로써 결국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품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품은 겁니다. 죄 지은 인간을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결국은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우리를 품은 거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킨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는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는 어떻게 무엇으로 활동하셨다니까?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에 의해서 배신을 당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때에 그 느낌을 예수님도 같이 갖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예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리고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을, 지혜를 얻어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면서 동시에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하는 이런 사람을 포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나를 배신하는 사람을 용서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포용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 같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봐야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마음에 느껴지면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모욕하고 내 것을 훔쳐가는 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 말대로 가만히 놔둬라, 도둑질하러 왔다가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이제는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보일 정도로 처절하게 기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험난한 여정을 두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셔서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낼 수, 이기고 갈게 한 것입니다.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예수님을 일말씀을 통해서 배신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칼을 가지고 오고 그야말로 무력을 가지고 왔잖아요. 제자들을 지금 병사들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들을 물리칠 능력이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이들을 물리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이 광경을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은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지금 병사들과 이 제사장의 종들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잖아요.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 그들이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랬죠. 내가 그니라 그럽니다. 이 영어로 보면 I am이란 말이거든요. 헬라어로 에고에임이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란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디냐면은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가면은 그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고 물어볼 때에 내가 나를 보낸 이름 누구라고 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그러죠. 그것이 영어로 I am that I am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I am이 나옵니다. I am이란 말이 바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적인 면을 이야기할 때 I am이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I am이란 말이 나와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거 7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I am, 나는 누구다. 나는 그니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두고 I am,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8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내가 그니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냥 뒤로 나잡히다가 그냥 땅에 엎드러진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잡혀가는 것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들의 무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앞에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니 그들에게 잡혀서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46절 47절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여기에는 누가 그렇게 했는가 나오진 않지만은 요한복음을 보면은 그 행동을 한 사람이 베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요한은 다른 복음서보다 50년 후에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를 다 알고 그런 가운데서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10절이죠.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 이름 말고라. 지금 여기 보니까 이 베드로가 칼을 친 사람도 베드로고 그리고 귀가 잘린 사람도 그 종의 이름 말고라고 여기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협심에서 하는 행동이에요. 사랑하는 자기 선생님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자기는 칼을 차고 왔고 그리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까 나름대로 칼을 떼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왜 이 말고의 귀를 떨어뜨릴까? 베드로가 그야말로 칼의 명수여서 그냥 귀만 이렇게 챘느냐?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머리를 치려고 칼을 쳤는데 귀가 잘린 겁니다. 이걸 뭘 얘기냐면은 이미 칼도 제대로 쓸지 모르는 사람이 열정만 가지고 와서 칼을 갖고 놀다가 머리를 치면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귀가 맞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보면은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히 그 일을 갔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수님을 지킨다는 그런 열정 속에서 칼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칼을 가지고 그들을 쳤는데 결국은 그들의 종이 귀를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했지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그래서 무엇인가 열을 내가지고 하는데 근데
보면은 그럴 때가 어디 많이 나오냐면은 큰 교회 같은 데서 교회가 분쟁이 있을 때 보면 서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게 난 어떻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일을 방해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그런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가만히 보면은 그때 예수님 마음이 어떻게 들까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다니면서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까지 맡겼던 그가 예수님을 파는 겁니다. 죽음의 길로 내주는 그 모습을 보고 절망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미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 가룟 유다가 지금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알면서 네가 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그 예수님은 그러면은 자기를 배신하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들을 미워했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하는 가룟 유다에 대한 미움이 없습니다. 그 마태복음 26장 거기 보면은 50절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지금 자기를 팔고 자기를 다른 사람을 충동해 가지고 자기를 잡으러 온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여 내가 무엇을 행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네가 지금 나 잡으려고 왔는데 나 잡아가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가복음 22장 50절을 보면은 아까 말고 길을 떨어뜨렸다고 그랬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쪽 길을 떨어뜨린지라. 이 베드로가 한 일이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은 이 귀가 잘렸는데 귀를 만져서 다시 붙이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들을 무너뜨릴 능력도 있고 그들을 고칠 능력도 있는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는 것도 다 보여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능력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목요일날 저녁이에요. 수요일날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안 나오고요. 그러면 성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행하는 것이 언제 나옵니까? 그게 화요일날이죠. 화요일날 많은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그들과 가르치시고 또 많은 사람과 논쟁을 하시고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때는 너희들이 보고도 잡지 않았는데 왜 지금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 말씀이죠. 이 말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아무리 그들이 군사를 몰고 온 때라도 하나님이 허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그때는 잡힐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목요일날 저녁에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허용한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예정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은 그때 잡히지 않는 것은 동시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미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언제? 지금 이 순간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잡힐 것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 무리들 앞에 서 있을 때에 화요일날 가르치고 논쟁할 때에 거기서 잡히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오히려 목요일날 그 사람도 없을 때에 제자들과 그 몇 사람이 있을 때에
거기에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잡히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이루려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힘이 없어서 그리고 그들을 물리칠 능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들에게 이 아픈 자도 고칠 수 있는 이런 그야말로 기가 잘려 나간 사람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미 겟세마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길을 가야 된다.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확신을 받고 그들에게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 순종하고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우리가 가룟 유다가 지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데 사용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보면은요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작은 많은 일이 있어요. 때로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왔는데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듯이 저 사람이 나를 배신했는데 그 배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놀라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나쁜 일인데 그 나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갇히는 그 길에 가룟 유다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돼야 돼요?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데 하나님이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크고 작은 수많은 일이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둬야 되느냐?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환경을 절망하지 말고 이것을 허용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해야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로운 길을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서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에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진노의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진노자의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진노의 잔은 모든 인간의 죄를 다 담아서 예수님이 가서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쓴 잔이고 고통스러운 잔이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잔, 십자가의 죽음을 안고 이 모든 죄를 안고 십자가에 가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천사 한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능력으로 천사 12군단이면 이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지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것이니까 내가 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로 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정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확신하고 당당하는 겁니다. 당당히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는 십자가의 예정이고 그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그는 그의 탐욕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떠남으로 해서 멸망의 지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오히려 나를 배신하는 그 사람까지 불쌍히 여기게 보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너에게 더 좋을 뿐 아니더라.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떠나서 지옥에 가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비판하고 예수님을 또 오히려 이 세상에 보면은 도둑놈도 있고 살인한 사람도 있고 수많은 사람도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 그들 다 받아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도 그가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놓쳤지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예수님 그것을 받아준 거예요. 다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가 결국은 멸망에 가는 안타까운 마음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결국은 예수님은 그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배신하는 사람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이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는 내 제약된 본성 속에서 여러 가지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 사랑하는 거예요. 받아준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은 미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에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보면은 나름대로 온갖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한 것도 있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허용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어 신앙을 나름대로 잘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많은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도 안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느냐?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내일 앞에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먼 미래까지 다 계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지금은 당장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간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인과 같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픔 있고 어려움 있고 가난 있고 질병 있고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기도할 때에 왜 하나님이 나를 안 고쳐주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신앙생활을 지켜나가는데 왜 나는 삶이 이렇게 어려우냐? 우리는 여기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예언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요 언제 하나님이 나옵니까?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요. 아무것도 없이 다 망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지푸라기가 좀 신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영원한 삶 속에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이런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더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도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50절의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이미 도망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51절, 52절에 다른 성경에 없는 구절이 나와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왜 이거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가의 자기 고백입니다. 자기 고백이에요. 이 마가복음 제자가 마가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때, 예수님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때 나도 도망갔다 하고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3월 초니까 추울 때라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나왔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마가는 어린 마가가 뒤에 자기 집에서 헌이불을 입고 추우니까 이불을 둘러쓰고 둘둘둘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갔는데 보니까 다른 예수님 잡히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럴 때 그 병사들 물어봤대. 너도 같이 그 무리지? 그러니까는 놀래가지고 완전히 이 헌이불을 해놓고 벗은 몸으로 도망간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마가는 이렇게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성경에 기록하면서 나도 그때 도망갔다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이런 제약된 모습, 우리가 솔직히 마가와 같이 다 드러내놓고 고백하면서 그 안에서 용서를 받아서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제자들 전부 다 예수님을 넣어놓고 다 도망갔어요. 마가도 자기도 도망갔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홀로 그 길을 가십니다. 그들에 잡혀서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고난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가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처절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니까 다 도망갔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 난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겟세마네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이겨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우리는 상황을 보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아들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려서 나를 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총백성으로 삼으셨다는 이런 확신이 들면은 내 앞에 길에 있는 험난한 인생 여정 속에서도 우리는 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우리가 험난한 인생도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뭡니까?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고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뜻,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